네, 안녕하세요. 잘 계십니까? 네, 그 과장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고 있는데요. 네, 외로 또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할 때도 있고, 사무실 전화를 할 때도 있어서 모르는 전화번호 받지 않는 분들이 많으셔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뵙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계속 새벽 기도부터 모든 일에 참석해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레스키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은혜 보이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결제실에서 전화기 들고 전화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 전화 받으시면 아무 일이 없도록 또 건강하시다고 말씀해 줄 때마다 저희들이 너무 힘이 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항상 강건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만 평안하면 저희들은 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네. 저희가 우리 작년에 그 교구 모임 하던 분당 306호에 와서 하고 있어요. 뒤에 좀 지저분한 것들 가리느라고 이건 칠판입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뭐 하길래 이렇게 그 황량해 보이는 곳에 있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교구 모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금요철야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여기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함께 또 주일 예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사진 보내주신 것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라마나면 마을의 종호사랑방에 계시는 김신윤 성도님께서 이 왕표 보쌈이라고 하는 보쌈집을 오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꼭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이 내용 또 이렇게 올려서 카톡창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쌈 그리고 족발 이런 것들 함께 드실 수 있고요. 막국수도 엄청 맛있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묵상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또 자녀분들과 함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와 함께 묵상을 공부하고 함께 묵상을 나누는 시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떻게든 유익이 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PPT 보시면서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색 볼펜으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빨간 펜은 하나님 찾기. 그래서 빨간 펜으로 뭐 이름이 나오거나 대명사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동그라미, 하나님 하시는 행동, 네모, 장소, 세모, 시간은 별표, 핵심 대상 물결. 그리고 반대는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과 함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주요 인물은 녹색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말씀인데요. 함께 볼게요. 빨간 펜을 꺼내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가 나와야 되는데 놓쳤네요. 떠나사. 가시니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때 이날이 안식일이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반응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느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누이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 대신에 다른 곳으로 떠나셔서 다니시며 여전히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제 파란색을 꺼내서 파란색 이번에 주인공은 제가 생각할 땐 많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고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앞에서 있었던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뭐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인물들이 또 있어요. 소수의 병자. 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안수받고 고치심을 받는 소수의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로 쭉 묶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정신이 없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고향으로 가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지혜와 본능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배척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배척받으시네요. 그리고 배척받았을 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고 이상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루 다니며 가르치십니다. 또 고향 사람들 듣고 놀랐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아무 권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김을 받습니다. 병자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해석하기 먼저 첫 번째, 고향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 아마 앞에 있는 3장 31절부터의 가족들의 방문을 경험하시면서 고향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하는 역할과 나의 사명과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5절, 예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딘가 다칩니다. 내가 나의 삶에 나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아닐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대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뭘까?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입견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 내가 잘 안다. 이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셔서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선입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선입견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조차도 오해하게 되고요. 이 선입견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선입견에 빠질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를 경험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지금까지 만났었던 권위자들, 교사들일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타 종교를 경험했을 때 어떤 불교 혹은 유교에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불교의 패러다임, 유교의 패러다임, 혹은 신천지의 패러다임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 내가 옛 종교, 옛 내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전의 신앙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긍정적인 신앙 경험이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때로는 긍정적인 신앙 경험도 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누렸었던 그 기쁨,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어요. 안타까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쓴뿌리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도우심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한켠에 남아서 그때 나를 예수님이 돕지 않으셨어. 그때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돕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쓴뿌리, 상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마음 안에요. 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있으면 마음이 괴롭고요. 그리고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요. 예전에 어, 참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던 어떠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러한 실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예전에 다른 교회들, 요즘 또 수평 이동이 많은 시대인데 수평 이동하는 분들 보면 교회에 대한 상처,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혹은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목사님들 곁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이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목사님과 새로운 공동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랑으로 그것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신앙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물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또 새로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쓴뿌리들을 딛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21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런 쓴뿌리들, 예전에 어떠한 안타까운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21교구 안에서, 우리 수영로 교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속주의가 있겠죠. 우리 안에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세상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거짓말들에 속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돈을 주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예수님이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혹은 쾌락주의, 어떤 특별한 쾌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에게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불을 던져서 오직 복음 안에서 다시 싸우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대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들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나의 죄성이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대 혹은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물을 안 먹으면서 했더니 마지막쯤 가서 목소리가 막 좀 약해지고 갈라지고 이러니까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저러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건강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달리고 싶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막 너무 힘이 드는데 네, 저는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만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입견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 선입견에 왜 빠지느냐? 사단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입니다. 예수님을 속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선입견 그것을 탈피하고 깨뜨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입견에 대해서.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 동물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가능한 생각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지적 구두쇠. 생각마저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입견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 복음 알아. 예수님 알아. 교회 알아. 나 저 설교 알아. 인지적 구두쇠가 되면 선입견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저 사람은 이래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일 뿐이고요. 이것은 폭력이고 편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나 복음 알아 규정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폭력이고 편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더 폭넓게 알기 위해서 인지적인 구두쇠가 아닌 넉넉함으로 복음을 깊이 고민하고 나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해석하기.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 때문일까요? 그들의 필요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믿었다가 아니라 필요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필요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병자들. 몸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필요 때문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들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예수님은 나를 배척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고향. 나를 오해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누구누구 있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준비해서 이렇게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간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게 이상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이겠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선입견.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나의 선입견을 수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을 알려면 먼저는 내게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깊이 돌아보면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입견. 혹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가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들 말씀드렸는데, 내가 경험한 거짓 선지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세속의 그런 물결들, 그리고 나의 죄성, 이것을 기록하는 것. 제자훈련 때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 적어보기.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은 좀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 혹시 나의 선입견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원에 대해서, 혹은 이웃 관계들 속에서 나의 선입견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까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참 많은 변화들을 누리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들 보고 있어요.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명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네. 그 파란색으로 그냥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 별도 제자, 그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번에는 문단으로 해석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으로 해석하기가 아니라 문단으로 해석하기. 단락을 나눠보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요, 진술, 어떤 설명하고 이런 다루는 소재들의 대상이 바뀔 때, 혹은 첫째, 둘째, 이렇게 바뀔 때,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당연히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어떤 접속사, 또,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단으로 나눠주면 좋고요. 어떤 인용, 주장 이런 것 있을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에서는 먼저는 7절에서 저는 나눠봤습니다. 권능을 주셨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 앞에서 한번 끊었어요.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끊었고요. 그리고 쭉 해서 말씀이 끝났어요. 끝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11절. 그래서 11절 앞에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그렇게 끊고, 그럼 첫 번째 단락의 내용, 열두 제자에게 권능. 아,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내용은 여분을 갖지 말라, 여분을 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여분을 두지 말라고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거죠.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책임지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절의 가능성. 거절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떡하죠? 증거를 삼아라. 이 역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거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거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거절받았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내 수고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관계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나의 선입견이 맡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권능 주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나는 내게 능력, 권능 주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절,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의 마음의 태도는 거절당했어. 나 다시는 안 할 거야. 주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태도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단어로 해석하기. 여기서 단어로 어떤 부분을 해석할 거냐면요. 제어하는 권능. 제어하는 권능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는요. 통치력이래요. 통치력. 더러운 귀신을 통치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한다라는 것을 통치력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또 두 번째, 회개하라 전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쫓아내고 고칩니다. 여기서는요, 단어의 순서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 쫓아내고 고치고, 봐라,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이 능력을 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쫓아내고 고치다가 나옵니다. 통치력은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통치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통치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이전에 그저 내가 힘으로, 지혜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선입견으로, 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통치력이 필요한 영역.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통치력은 무엇이십니까?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자녀를 다스려야겠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스릴까? 라고 하는 고민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남편도, 돈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아까 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적인 촉구, 물질적인 필요 중에서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회개해라.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먼저 주십시오.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선입견을 회개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로 하여금 예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 더 힘있게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코로나의 두려움도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